지난 일주일이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으셨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일주일을 보내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세상이 녹록지 않다 하는 그런 세상을 또 비관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 살았는가, 거짓과 속임수에, 그리고 자기의 아집과 편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또 해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또 보내온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을 이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2019년 주셨던 설교 계획에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계획한 것과 약간 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생소한 내용이고요. 아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평생, 그리고 또 몇 번 읽어봤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참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가족과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민족주의자고 또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선생이 계시죠. 그분이 사실 가난한 거의 노예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 머슴살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소위 말해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모든 일 열심히 하면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가 특별히 주인이 눈여겨봤던 것은 주인의 오강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배 시간에 늦자 한참 어린 목사님이 예배의 모든 성례를 중단했던 그런 장본이기도 하죠. 그 조만식 선생께서 오산학교를 설립하셔서 교사로서 일을 할 때 제자들에게 누차례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오강을 열심히 닦으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러분 사회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뭐 생뚱맞은 이야기인가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머슴살이 할 때 주인의 요강을 열심히 닦았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요강이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어서 집 안에 녹그릇으로 된 또는 사기 그릇으로 된 항아리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거기다 용변을 받던 그런 용기입니다. 누구나 다 만지기 싫어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요강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보고 그를 공부시켰다고 하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공항에 보면은 그 비행기에 엔진이 있습니다. 날개 밑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에 우리 태극 모양처럼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새가 그 엔진에 빨려 들어와서 엔진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방지하는 차원의 내용이죠. 1994년 11월인가요? 제주에서 이제 광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왼쪽 엔진에 불이 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새 한 마리가 꿩이 들어가서 그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약 40억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꿩 한 마리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다주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이 정말 참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공군에서 뭐 왔냐 그러면 비행장에서 활주로에서 새 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웃죠. 그런데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작은 일에 태만하고 무시할까요? 그것이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목사의 직분, 내게 주신 장로와 권사와 교사와 반주자와 지휘자와 차량 운행과 그리고 안내자와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 찬양대원의 직무를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하나하나가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두 작은 일에 비롯된 일들이지만은 그것이 큰 일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그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을 합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그리고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괴짝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다곤 신상의 신전에 모셔 있다가 다곤 신이 거꾸러뜨려 넘어지는 그런 참사를 당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마치 오물처럼 그 블레셋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그 법궤를 돌려주게 되죠.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근데 수십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이 되어지는 지성소에 있었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배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미나답이 상당 기간을 보관을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없다고, 오히려 그 아들 우사가 수레에 실어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그 수레를 몰고 가다가 언약궤가 넘어지자 그것을 손으로 잡다가 죽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귀찮음의 대상, 그리고 하찮은 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누가 떠맡냐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 춘향으로 떠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강요처럼 여겨지게 그 일을 떠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즐겨 순종하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일 거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에 그가 복을 받았다고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르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것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 입장에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한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다윗에게 이 언약궤에 대한 보고를 하는 형식을 빌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로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요셉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미나답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이 죽는 비극이 이루어지고 석 달 정도 보관했던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언약궤를 신실하게 지키고 보관했던 것을